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쁨의 찬양이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의를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나와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이 나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함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감동하시고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위해 입을 열 때마다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로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부심을 고백합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먼저 모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는 제물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예수님께 하시는 것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 3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신앙 생각하게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로 행실로 이 시량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3월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예배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늘 소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행복에 겨운 모습이 아니라 불편하고 아버지 또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도 저희들의 이러한 고백을 자백을 들어주시고 연락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구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호흡하며 호흡과 만나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들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퍼지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은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사 저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붙들리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가 받은 선물 나쁜 날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만난 우리 모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예수님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감염병 때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언제까지 언제나 우리의 차례 올 줄이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호흡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희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예배를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고 성령의 날마다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켰던 만한 지킬 만한 말이지만 마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큰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찬양을 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절 찬양을 부활절 날을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니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임을 아는 귀한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두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사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수님 받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순자로 바꾸어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 코비드 감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침구하자고 찾아왔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다 희망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곳만은 주의 이름으로 희망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은 우리 심령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을 꿈꾸게 하시고 주의 날을 꿈꾸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몇 명 가운데 들기를 다시 매보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우리 마음에 큰 감동하심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면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해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미혹해 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은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또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삐삐삐삐 울리는 비상벨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특별히 요즘에 그 앰뷸런스가 그 혼을 울리며 다니는 걸 듣고 날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와야 돼요. 이 시대를 살면 내 영혼의 비상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소리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듣고 119 전화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삐삐삐삐삐 하는 울리는 비상 경보등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셔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고 사람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에서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벨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긴박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좀 더 길어서 더 많은 수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게 가, 너무 늦게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서요,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시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력으로 본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보았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7교회 현상을 보았습니다. 7교회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7개 교회를 다 방문해 봤겠습니까? 7개 교회를 다 쳐다봤겠습니까? 무슨 예지 통찰력이 있어서 뭐 눈 감고 있다고 이게 다 보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한만 알아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는 사람은 요한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그는 요한하고 전혀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시끄러워진 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 다른 영이 다 함께하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동물원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동물농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깨닫는 것마다 다 거룩한 것으로 다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통해 거룩한 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거룩한 것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나를 자꾸 돌아다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할까? 그거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한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들 그러면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어려울 거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헌금도 많이 못 되니까 어렵고 교인들도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어렵고 조직을 지켜가기 힘들 거라고 다 하는 그런 사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성경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냐 안 어렵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모여있지만 마음은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명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퓨너럼을 어떠다 한 번씩, 이제 요즘은 퓨너럼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퓨너럼에 가면 거기는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 분만 주범입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이 나머지 한 분만 주범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마지막에 다 여러분 다 마지막으로 가는 게 뷰잉을 하시죠. 하고 뷰잉을 할 때마다 전부 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를 참 안타까운 모습 다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정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죽은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묵념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는 반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다 살아있어요. 미안하지만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아유 반가워요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가만히 구경하러 왔다 하고 죽은 자로 왔다 하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다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라는 게 아멘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멘은 안 해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식적으로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반응을 안 하면 내가 뭐 투명 인간입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이고 눈에 안 보이는 물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건 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사대교회 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7교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뭐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사대교회에 직접 편지하지 왜 요한에게 편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직접 얘기해 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사대교회에다 직접 얘기해 주지 왜 요한한테 보여주냔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어서 하나님, 사대교회 직접 얘기를 하시지 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는 직접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 죽어. 내가 직접 나타나면 죽어. 그래서 이사야가 오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가면서 만군하는 여호와를 배웠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거나 아니면 믿음의 벗을 통해서 들려지거나 삼남만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까봐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몇 명이라고 해서 몇 명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대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됐을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는요
아무리 작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몇 명보다는 성도들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몇 명만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명에다 초점을 맞춰요. 몇 명. 이 몇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어쩌 이 몇 명은 사대교에서 저 한 구석에 몰려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눈 밖에 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개를 보게 되면 다 소수, 몇 명, 몇 사람, 이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숫자로 말하면 여기를 잡아야지, 여기를 붙잡아야지, 왜 몇 명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숫자를 붙잡습니다. 많은 숫자를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더러운 사람은요,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은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뿌리고 함께 더러워서 함께 가자, 그리고 지옥을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도 함께 가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옷 더럽히지 않아서 얼마나 자기를 지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은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들었는가 늘 생각하며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떠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믿음에 떠나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몇몇이 있는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아멘.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이름으로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전부 다 간접화법이에요. 전부 다 간접화법. 직접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통계시를 얘기하면 이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직통계시 말하면 이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직통계시다 뭐라고 굳이 말한다면 그러겠지만요, 하나님은 안타까우면 직접 또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 몇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기서 그 사람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기 잘 알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욥은 당대 의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녀 다 모여서 다 즐겁게 놀다가도 끝나고 나면 가면 혹시 아이들이 범죄했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 다시 드렸다. 왔을 때도 가서 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열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합니다. 너희 저 욥을 보았느냐? 그를 보았느냐? 그래서 욥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욥을, 하나님 욥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시비를 걸게 되지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사단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많습니다. 그 어려움 많은 게 제일 미움당하는 겁니다. 미움당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미움당하는 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한다고 하는 건 없는 것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은 절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10편 40편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골짜기에서 건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셨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포악하고 사람들은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자랑하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흰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분의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구나. 내가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옷을 비 오는 날 자동차 물탕 튀었는데 그 옆에 걸어가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 서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을 것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가야 될 것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그 아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 아는 기준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없으면요 나는 함부로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하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요한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왜 많다고 그랬어야 될 텐데 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면서 넓은 길로 가져간 사람 많다. 근데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난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좁고 협잡한 길은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진짜 넓은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로는 다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말로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영혼으로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좁고 협잡한 길을 간 사람은요 너무한 미움과 조롱과 조시와 멸시와 이런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좁은 길 가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몇 명 가운데 들어야 돼. 몇 명 가운데 들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은 내가 일할 때 감동하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거 막 할 때 바쁘고 분주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고요한 시간에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면 그 감동하심으로 삶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지 무슨 일할 때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견디는 힘은요 성령의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6번 넘어뜨리고 7번 넘어뜨리고 8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힘에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믿음이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나도 몇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옷을 벗어서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워진 옷을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몇 명은 더러워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몇 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 이 나머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었더니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 행위를 안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행위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deed에 deed. deed는 행위 또는 그 집 살 때 뭐 deed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증서나 이라고 표시해놨어요.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누굽니까? 아이가 큰 것이 어른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조그맣니다. 조그만 걸로 자기의 뜻을 나타냅니다.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의 더 큰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예배도 결국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는 월십이라고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면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새벽기도 하면서 바울의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던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얘기를 들었던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저는 참 두려워요. 어떤 때 참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억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다 기록해놨어. 아이 어디 그런 거 기록해. 요한이는 다 기록해놨다. 행위에 다 행위록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그거 보고 심판할 거야. 그거 보고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그분은 창조자시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는 겁니다. 받는데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건 예배 드리는 거고 나머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라고 하는 포멀한 예배는 그렇습니다. 포멀한 예배를 왜 시간을 정해놓습니까? 우리 그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그 시간부터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 지금 예배하러 왔냐? 아니면 구경하러 왔냐?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주님 분명히 내가 내 행위를 한다고 했어요. 행위를 한다고 했으니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시편 139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일어나고 앉고 눕고 자고 그냥 내도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부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뭐 나쁜 일하고 뭐하고 못된 일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면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은 믿음으로 했구나. 믿음으로 했구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라도 매사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별의별 게 다 보여도요 하나님 다 보여도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난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다고 하면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너 사람들 앞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 사람들 앞에 다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내 앞에서는 죽었어.
그럼 뭐가 이 사람들이 말씀이 사라졌던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켜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삽시다. 잘 못 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죽었다고 하는 건 교회인데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살아서 호흡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코비드 같은 거 다 지나가고 다 괜찮습니다.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축배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건 1%에도 희망이 없는 걸 말하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가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에 다 준 거지 죄 많이 지은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한국의 어떤 제2부 전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뭐 교도소에서 울린 찬송 소리 그래갖고 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목사가 되는 거지. 그 기사를 봤는데요.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전에는 교회 안 나갔습니까? 아 교회 나갔다 그래요. 전에는 이런 거 몰랐습니까? 아 알았다 그래요. 아 근데 왜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가고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다가 뭐 횡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붙들려서 직장 집 앞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오게 됐다. 진영에 오게 됐다는데 자기가 형무소에 감옥에 딱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고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소리가 들을 때 그냥 눈물이 났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시원스럽대요. 그리고 며칠 전 알아봤더니 교도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도소 그 죄수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진짜 만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잘 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뭐 남의 돈 횡령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잘 나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교회 나가긴 나갔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인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예수를 바로 만나야 되겠구나. 바로 만나야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월을 많이 오래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만큼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무뎌졌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생각과 지금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그래서 일깨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얘기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건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적이 오면 물건만 훔쳐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물건 훔쳐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건강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깨끗한 생각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맑은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맞으면 찾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 맞았으면 112에 신고라도 하고 경찰서에 알리게 찾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왜 보니까 다 도둑 맞은 사람 전부 다 도둑 맞은 사람 천지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도둑 맞았는데 뭐 괜찮게 살아가네.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도둑 맞은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협회를 결성합시다. 협회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 맞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기네 그게 점점 더 커가죠. 자꾸 커갑니다. 커가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 맞지 않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왜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는 건 내가 아파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 예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많아요. 다른 말 하면 제사는 많습니다. 뭐 유튜브를 틀고 뭐 컴퓨터를 틀고 틀기만 전부 다 예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사는 수도 없이 만들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긍휼이다.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몇 명은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은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다 간다고 맑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만나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그 맑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나도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도 안 해. 네가 살았다고 하면 실상은 죽은 자야. 내가 네 행위를 알아. 하나님의 네 행위를 온전하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보내준 카톡이 하나 있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94살 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젊었을 때 산길을 지나가는데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덤불을 다 거치고 들어가서 그 줄에서 나비를 꺼내줬다 그래요. 나비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여기 오는데 가시에 찔러서 피멍이 막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날아가다 갑자기 천사로 변해요. 그리고 할머니 귀에 대고 와서 할머니가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평생 감사하고 살아라. 평생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때 나비가 천사인 줄도 아직 몰랐고 제가 그런 과정을 밤새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기 나온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도 매사에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요. 근데 그건 이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네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 그는 예수를 바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이에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네가 행복해진다. 그 할머니가 94세 돌아가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평생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그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나치보다 피가 났지만 감사하고 살라고 해서 평생 감사하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어려운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가서 욥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생애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교회 보내서 왜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했으면 좋을 때 왜 그랬습니까?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난 점점 무너져요. 수렁으로 자꾸 들어가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아닐까. 오늘 코비드 감염 때를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수입도 줄고요. 수입이 줄어가니까 부부 사이가 자꾸 껄끄러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거고요. 왜 그러냐면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다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길은 최고의 길은 회개하는 길도 맞아.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길도 있지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간 사람은 표가 나도 들어온 사람은 표가 안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간 사람은 표가 난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표가 안 나는 들어온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꾸 달라지고 여러분 생활 자꾸 달라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갔으면 당장 표가 납니다. 벌써 인상부터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나갔으면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직접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도 몇몇 못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았겠구나. 하나님 일평생 아픔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몰라요.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일단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돌아보면 그렇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줄줄이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하면 불평하는 조금 줄줄이 엮여졌던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 여러분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명은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오니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 멋있는 성도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감염병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우리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교회를 가늠해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된 나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욱더 하는 감사의 감사를 이어가는 일로 인하여서 너는 나와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라고, 내가 너희 흰옷을 입혀서 함께 다니게 할 것이고 너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는, 흐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켜가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과 금과 티가 없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받을 일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물질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지 않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오니 한 주간 동안도 드린 예물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부흥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 키를 들고 아버지 키질하는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한 주간 동안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달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그만 소주제입니다. 3월 월사 기도도 잘 끝났고요.
다음 주간엔 아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노회가 9일날 화요일날 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안흥호 장로님이 총대기 때문에 저하고 안흥호 장로님이 있는 곳은 달라도 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줌을 잘 못하고 안 장로님도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릴 텐데 보시고 잘 노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각 교회가 되는 상회비를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줌을 통해서 미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야 이것이 다 해결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을 하게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에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알라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중에 들어가는 소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아버지 시대가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이여 빛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든 역사하심이 말씀이 머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몇 명 가운데 들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소원하고 터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